말씀의 주제는 이만한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방장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최고의 신앙인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서, 이 사람의 인격이 어때서 예수님의 이런 감동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앞부분에 보면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거를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산상순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리고 8장 9절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마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10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보다 더 굉장한 분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쓴 마태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곳에 기적들도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이적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신학적인 균형에 대해서 이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거죠. 간혹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해야 돼, 말씀으로만 해야 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만으로,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강한 교회는 어떤 게 나타나야 되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게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느껴져야 되고 뜨끈뜨끈해야 되고 불 같은 게 쏟아져야 되고 갑자기 뭐 이상한 환상들이 보여야 되고, 이것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어떠느냐, 밸런스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을 때도 밸런스를 맞춰서 먹어야 돼,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함께.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믿으면 자연히 능력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상한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면서 말씀만 강조하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이단, 맨날 이적만 쫓고 이상한 경험들만 중시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이 두 이단 다른 것 같지만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됐건, 아무리 좋은 것이 됐더라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신앙, 이건 잘못되기 쉽습니다. 이단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 9구절, 저희가 정한 이 본문 9구절에 보면 이르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9구절 가운데 5절을 제외하고 6, 7, 8, 9, 10절, 11절, 12절, 13절에 이 8절은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화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그 백부장의 대화예요. 대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5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브라함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자, 예수님이 가브라함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한 백부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누구냐?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장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냐? 가버나움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뭐 중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 100명이면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버나움의 총사령관. 이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는 군사 통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권력이 굉장히 세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6절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께 나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럽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 부분에서 주여, 이건 뭐냐면 최대의 경의의 표시예요. 최대의 존경의 표시가 바로 주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주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무명의 랍비예요. 뭐 유명한 랍비도 아니에요. 무명의 랍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랍비에게 이 백부장이 만나자마자 주여 했다는 거, 이 대단한 겁니다. 자, 7절도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는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문문. 서술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문문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련 이런 말이 됩니다. 자, 8절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8절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시나이까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겠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초대돼서 간다면 그건 영광된 일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하지만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이제 훑어봤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의 하인이 나섰다. 이게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이만한 믿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 설교 내용을 볼 때 이만한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만한 믿음이란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질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백부장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질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죠? 감동시켜요, 예수님을.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한 이방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기서 크도다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메갈레. 메갈레 피스티스 이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어버렸을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영어로 크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빅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클 때 뭐라고 그래요? grea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클 때 뭐라고 그래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클 때,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 메가라고 그러죠. 메가. 근데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메가톤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는 뭐라고 그래요? 이 메갈레라고 그래요.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는 설명 안 하겠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메갈레의 믿음, 굉장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고 여성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메갈레가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메갈레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메갈레보다 더 큰 믿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믿음.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백부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만한 믿음. 메가톤급보다도 더 큰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근데 이 메가톤급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 바로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과연 이만한 믿음이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언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도.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을 몰랐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갓신앙인,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신자, 이방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만한 믿음. 메갈레 믿음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믿음. 이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기도 전, 이거 초입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기도 전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순수하고 깨끗한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마태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만한 믿음. 마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마태는요, 이 본문의 상황을, 이 백부장의 믿음, 또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저자인 이 마태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가슴이 뛰고 기뻐요. 왜냐하면 마태의 가슴이 그랬거든요. 마태는요,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마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을 더 잘 볼 수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19절에 20절의 내용을 무조건 갖다가 대입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혹시 성경에 있는 분은 잠깐 찾아보시고요. 제가 따로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내용이 뭔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요?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에.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만 유의한 것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믿으면 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들의 관점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열방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는 이방인들이 신앙으로 선 모습들을 굉장히 기쁘게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 이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희망, 이방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신앙에 좋을 수 있다는 희망, 이걸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서 마태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사건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던가요? 최근에 여러분의 가슴이 언제 뛰어봤습니까? 마태는 어땠느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될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심겨줄 때 그의 심장은 뛰었어요. 흥분했어요. 기뻤어요. 이건 마태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의 마음이 아니라, 마태의 마음도 그렇지만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가슴뛰게 할 일, 예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마음이 저자 마태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감동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감동.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감동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이방인에게 예수가 증거되는 것, 우리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기뻐하고 마태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천국의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마태는 자신의 교회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던 그 교회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12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2절의 내용도 마태만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마태가 특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다, 나는 신앙생활 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버림받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우린 구원받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대충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지. 대충 교회 나간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다고 이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거든요. 나는 태어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둠에 내어 죽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흥분했어요. 그 당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 이름으로 열방이 나와 무릎 꿇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첫 번째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만한 사랑을 가진 믿음이에요. 사랑을 가진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가버나움의 총사령관, 가버나움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죠.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병에 든 거예요. 하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짐승이랑 비슷하게 취급받았어요. 어떤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를 여겨지는 게 하인이었어요. 하인이 병들면 빨리 죽는 게 주인에겐 더 좋은 일이었어요. 아니면 하인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오히려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노예라는 존재, 하인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인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병든 종 때문에 예수께로 찾아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굳이 자기가 그렇게 종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너 예수한테 좀 갔다 와. 예수한테 가서 우리 하인이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하고 내가 보냈다 그래. 그러면 돼요. 아낀다고 그래도.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냐?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 뜨거운 사랑. 그래서 이 종의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께 나갑니다. 직접 예수께 찾아가서 주여 하면서요, 최대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면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백부장이 주여 했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경애를 표했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그들 앞에 겸손히 서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이 백부장의 인격은 그랬어요. 자기의 위에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와 존경을 표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위에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래로도 나타났어요. 그가 윗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입니다. 하지만 그 종을 향해서도 굉장히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헬라어로 종이란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종.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종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둘로스. 이건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둘로스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파이스. 이건 뭐냐면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린 아들. 철없는 소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둘로스로 대하지 않았어요. 파이스로 대했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철없는 자식처럼, 연약한 자식처럼 이 백부장은 그의 종을 대했던 거예요. 둘로스로 대하지 않고 파이스의 모습으로 그의 자녀를 대하듯이 그 중풍병자를 자기의 종을 대했던 거죠. 가치 없는 종이잖아요. 그죠? 쓸모 없잖아요. 근데 그 가치 없는 종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아픈 것처럼, 자기의 딸이 고통받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는 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에요. 소모품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소외받은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딸처럼 대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인격은요, 상위 리더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위 리더십을 존중하는 거예요. 위를 향한 존경과 아래를 향한 존중, 이것이 멋진 인격이고 멋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 겸손을 지닌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 9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련,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해서 고쳐주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 반복했지만 점령군의 장교예요. 그 지역의 통치자예요. 이제 막 무대에 등장한,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핸드폰 꺼놓으세요. 벨이 안 울리게 해주세요. 핸드폰 꺼놓으시든지 정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동을 해놓으시든지. 여러분 벨소리를 이 예배 시간에 들리게 하는 건 굉장히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 같으면 쫓겨나요. 외국 같으면 아예 쫓아내요. 근데 우리 한국이니까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꼭 핸드폰 꺼주세요.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놓으시든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설교 시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운행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백부장이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예수님 백부장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의 사령관.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분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범한 랍비, 무명의 랍비였단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랍비로 예수님을 알았다, 명의 정도로 알았다, 대단한 실력자로 알았다, 이랬을 경우에 백부장 정도면 왕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왕진. 와서 좀 고쳐주시오. 자기가 올 것도 없고 부활을 시켜서 와서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알았다.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알았다. 그래도 역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 많은 지혜자로 알았다. 그럼 단순한 지혜만 듣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으로 고백해요. 주여 이럽니다. 주여.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이렇게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초신자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까지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절대 권위,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안목, 속물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백부장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하지만 백부장의 관점은 뭐예요? 자신은 한없이 아래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걸로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사건인데 백부장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럽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 집같이 누추한 곳에 또 이방인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께서 구설수요를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굉장한 겸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신앙의 모습.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서로 여러분이 겉모습만으로도 겉모습만 겸손할지라도 이 겸손한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 담아서 겸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고 겸손한 신앙과 인격, 겸손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손해봤다.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지? 나만 손해봤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어? 나만 손해봤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거예요.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런 애를 낳았어?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또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저런 아들을 저런 딸을 줘서 과분하다. 감사하다. 이래야지 오히려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어. 아니면 반대로 그러죠. 우리 반대로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왜 저런 부모가 내 부모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만이죠. 그게 교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귀한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이게 겸손한 신앙이죠. 하지만 교만은 어때요? 늘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 내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다녀주니까 이런 마음. 그리고 늘 불평하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작은 일에 섭섭해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러면은 교회도 삐그덕거리고 성도 간에도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나에게 과분하다. 알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이게 뭐냐면 이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이만한 믿음. 우리는 손해본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너무 한량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셔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회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교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교만은 사람도 싫어하고요. 교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싫어합니다. 교만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인격이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원문의 뜻을 잠깐 살펴볼게요.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문의 뜻은 이거예요. 다만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단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알라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모는 뭐냐면 오직 한마디, 그리고 아이페 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거 뭐냐면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죠? 일부러 거절하셔요. 모욕을 주셔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그죠?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멋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천지를 지으신 그 입으로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지, 권위 있는지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말씀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초월적으로. 그 당시 신앙인이 전혀 갖지 못한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할 때, 환자를 낫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하시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더 대단합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혼자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만한 믿음, 메가톤급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 이거는 뭐냐면 불치병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 이게 난치병 가운데 하나예요. 잘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병이냐?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 난치병이 이 중풍병인 거예요. 약간 병든 게 아니에요. 대단한 병에 걸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거다. 굳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오직 한마디 말씀, 여러 마디 하실 필요도 없고 단 한마디 말씀이면 낫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지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맺히는 한마디 구절.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확신을 가지고 믿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단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토마스 왓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믿음은 능히 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3절 함께 봉독할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하인이 나와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노라. 감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당중의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시한 믿음, 2% 모자라는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